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마지막 주일 29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요. 31일 날,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니까요. 31일 날 화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날과 1월 1일은 아침에 말씀 유튜브로 올려드리는 것은 쉬겠습니다. 그 대신에 송구영신 예배 말씀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1일은 올 한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구절을 여러분 각자가 정하도록 그렇게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그 말씀 찾기 통해서 말씀 하나 붙던 것 그거 가지고 1월 1일 묵상하시고요. 그 다음에 1월 2일과 3일 목, 금 이틀 동안에는 또 제가 유튜브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주보에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날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지시하신 대로 그리고 물음표입니다. 지시하신 대로 하는 게 이게 가능하냐?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하는 거고요. 또 요셉이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잘 따랐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나눠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현몽하여 이르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또 22절에는 그걸 좀 풀어서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이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이 지시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걸 조금 쉬운 말로 이제 풀어보면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 원어적인 측면을 가져와서 인용해 보면 이게 이제 명령하신 바를 따라 이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명령하신 바를 따라. 자, 어떤 내용인가 볼까요? 요셉과 마리아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는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 안에 내 약혼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데려오잖아요. 또 마리아에게도 야,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집니까? 이랬을 때 엘리사벳의 얘기를 하고 마리아는 주의 뜻대로 여종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또 고백하면서 상황이 전개가 되었어요. 자, 근데 이런 상황을 보기 때문에 마리아도 요셉도 순종 100%, 순도 100%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집트로 피신해 있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요. 그리고 이제 아켈라우가 대신 왕이 되어졌다 그 말이죠. 눈이 왜 이렇게 자꾸 뭐가 찌르나요? 자, 오늘 요셉의 모습을 가만 보십시다. 21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아켈라우가 그 헤롯의 아들이다, 그죠? 그래서 그가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20절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런데 갑자기 이제 유대 땅이 나오는 게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구분을 하자면요. 이스라엘 땅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전체를 이스라엘 땅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역사적인 근거로 따지면 이스라엘 땅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칭하는 말이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갈릴리 호수를 포함해서 그 위쪽 지방들 이것을 북왕국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의 남쪽 지역을 유다라 이렇게 이제 유다 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렇다면 자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 요셉이 생각했을 때는 분봉왕인 이 아켈라우가 왕이 됐는데 역시 우리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두려워했단 말이죠. 왜 마태는 이 장면을 넣어 놓았을 것 같아요? 억지로 막 요셉의 막 어떤 어려움을 막 부각시켜 버리려고. 그래서 뭐 넣어도 소득이 있겠습니까? 그거보다는요, 요셉의 모습 속에, 마리아의 모습 속에요, 우리가 하나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천사입니까? 하늘에서 막 뚝 떨어져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와 같이 두려워할 줄도 알고요, 고민도 할 줄 알고요, 배고프면요, 이 굶주림을 아는 사람들이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거기에 우리 가족이 안전할까 안 할까 이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켈라우가 분봉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연히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마태는요, 요셉에 대해서 가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가지고 있는 모습, 순종했으면 순종한 그대로,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그대로 말하게 되잖아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시하심을 따랐어요.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라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와,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마태가 여기에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요셉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싹 무시하나요? 무슨 소리야?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하나요?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무서워하더니, 이게 모습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는 요셉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봅시다.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가니라. 결국은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요셉은 그 길을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태가 정리해주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시하신 대로 가기는 가는데 승리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합니까? 기뻐하리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자리 잡을 때까지 늘상 노심초사했을 것입니다.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없을까? 우리 가족을 몰살시켜버릴 놈들이 없을까? 그거 고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분을 속이고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살아갈 수 있었겠다 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나사렛으로 인도하여 가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태는 이렇게 나사렛으로 가게 되어진 요셉의 그 일가족을 놓고 뭐라고 정리합니까?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시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결과가 뭐였다고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든 과정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서의 의도를 이제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초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말씀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요셉의 연약한 모습, 그가 두려워하는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필요 없는 거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 담대한 믿음, 순종 잘하는 열정, 그런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 어떤 모습은요, 요셉의 약한 부분들도 두려워하는 그 모습들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진행되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모든 것은 예언되어진 것은 진행형이었다는 겁니다. 이 진행형이 때로는 급하게,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가진 연약함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에 사용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약한 부분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등장시켰다는 것,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저도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그 연약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가지고 움츠러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낼 기회라고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나에게 허락된 삶도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페이지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속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합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일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누가 이것을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저의 삶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는지. 예수님 탄생에 담겨있는 이 말씀들을 내 삶에 품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지시하신 대로 행했다? 아무런 문제 없이요?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두려워했고요.
걱정 많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쓰임받고 자리매김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오늘 결론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오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여러분도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감사 제목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약함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시하신 대로 그렇게 갈릴리 지역 나사렛까지 이르는 요셉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요셉의 여정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음을 마태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받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지금 살아가는 나의 모습도 그렇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사용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또한 고백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지내온 시간들 오직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마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